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길이라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땅에서의 출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또한 죽음이 그 마지막 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죽음이 나에게도 마침내는 닥치고 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자각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먼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내 사랑하는 친족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깊이를 정말 나와 가까운 친족들,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죽음의 그 실체와 그 죽음이 마침내 내게도 닥치고 만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죽으면 끝이다, 죽고 나면 다 그걸로 다 끝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뭔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에게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피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그 앞에 닥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순간, 그 자리가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는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질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이 몇 시에 종료되는지를 알고 치르는 사람과 시험이 마냥까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그 시험 치르는 자세가 다르고 시험의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의 날이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과 언제까지나 무작정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늘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골몰하고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사는 인생과 심판이라는 것 따위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인식하지 않고 막 사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 해 전에 EBS TV에서 방영한 세계의 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본 미야기현에 닥쳤던 그 쓰나미를 일본의 재해 심리학자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서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TV 뉴스를 통하여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미야기현 유리하게 마을에 닥쳤던 초대형 10m가 넘는 그 대형 쓰나미로 인하여서 한 시골 마을이 초토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마을 주민의 12.5%가 죽었어요. 약 700명, 5,600명 주민 중에서 7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들을 정밀하게 분석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학자들의 표현으로는 정상화 편견이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거죠. 쓰나미가 다가온다는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비상한 시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 일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죠. 비슷한 사례가 대구 지하철 참사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열차가 저쪽에서부터 타들어오고 있는데 그 연기가 온 열차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하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기울어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안정을 취하라는 선내 방송을 믿고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은 침착하게 가만히 앉아서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자들은 정상화 편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죽음이 큰 쓰나미가 되어서 그들 앞으로 이제 코앞에 닥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니겠지. 설마 내게 그런 일이 닥칠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자신을 구출하려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섭니다. 예를 들면은 노약자라든가 늙은 부모님이라든가 어린 자녀라든가 그래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자신이 생각할 때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찾아갔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경우들입니다. 위기를 당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재해를 당하였을 때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이타적인 마음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만 피하면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타적인 심리가 그 마음에서 솟아올라서 타인을 구하려는 그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다가 정작 자신이 그 위기를 피할 수 없음을
그것을 감지할 때는 너무 늦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위기 앞에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구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쓰나미라는 것은 순식간에 밀어닥치고 자신이 구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정거리 밖에 있어요. 자신이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나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은 빨리 판단하고 자기 한 목숨이라도 구원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 구해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 갔던 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같이 죽음을 맞고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이타적인 그런 행동들이 심리적인 함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수 동조 편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수 동조 편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을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 경보를 듣고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하던 사람들이 마을회관 앞을 지나면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금방 물이 닥치면 다 수장되고 마니까 빨리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휴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물에 몰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수 동조 현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있다는 이런 경고 방송을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없이, 심판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리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릇된 안정감이라는 사실이죠. 다수가 가는 길이, 우리가 신앙에서는요, 민주주의가 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 그 길만이 참 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사를 면하지 못했던 데에는 그들이 믿었던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마을에는 바닷가에 높은 방파제가 쳐져 있었습니다. 세멘 콘크리트로 그런 쓰나미 같은 것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높은 방파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방파제가 막아줄 것이다. 또 운하가 뚫려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밀고 올라올지라도 운하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방파제를 믿고 운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닥쳤던
여러 차례의 작은 쓰나미들은 그것으로서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닥쳤던 이 쓰나미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한 그런 세력으로 닥쳤습니다. 방파제를 순식간에 넘었을 뿐만 아니라 운하가 오히려 그 거센 파도, 노도와 같은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온 마을을 5분 사이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깨달았을 때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줄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가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남습니까? 그 고인의 살아왔었던 그 삶의 세월들이 보여주는 무늬, 어떤 색깔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무늬였는지 추한 무늬인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뒤돌아보면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한다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을 왜 그렇게 지지고 뻗고 다투고 미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우리 인생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사랑한 것, 그게 남더라고. 그리고 남에게 베푼 것, 후덕한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와서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제서야 우리가 후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언젠가 주님이 너 이제 하늘 본향으로 올라와라 했을 때 내가 남겨두는 내 삶의 지난 날의 모습이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빛난 무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어 주며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가 합격받고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면서 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그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미야기현 유리하게 그 마을 사람들이 방파제와 운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소용없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착하게 산 것 믿어요. 선을 베푼 걸 믿어요. 종교 생활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견디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봐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한 것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의,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선의로 봐주실까요?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 앞에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끝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신약성경 40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이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더니 그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를 견딜 정도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것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그 심령 마음판을 씻어서 맑게 하고 그 행위의 옷을 씻어 정결하게 한 그 사람이 과연 내가 되었느냐? 오늘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앵무새처럼 교리적인 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머리로 지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중에 6절에 가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때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다가 원수의 앞 지나서 마침내 내 아버지의 집까지 목자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인생 행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회개라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회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정말 자기 죄 때문에 그것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눈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달라고 그렇게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판이, 정말 그 옷이 희게 씻겨졌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단언코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방파제와 운하, 내가 믿고 있는 교리, 내가 교회 생활한 것, 이런 것 등등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 우리를 견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 순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을 빨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인생에게는 죽음의 길이 그 앞에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이 모든 회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선언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다 나의 낙원에 들어오리라, 그런 주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각으로 말미암는 철저한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